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2절까지 해당되지만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받은 은혜를, 그 능력을 쉽게 상실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이 본문을 통해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 지역을 갑니다. 가사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 해변에 있는 도시, 그곳의 5도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는 철기분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5성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의 가자지구 쪽에 좀 가까워요. 그 근처입니다. 이 가사라는 그 블레셋 그 진영에 삼손이 그냥 찾아갔어요. 친구 집에 가듯이 그냥 갔습니다. 삼손이 그 성에 왔다는 소문이 금세 퍼지고 가사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새벽 정도 되면은 삼손을 죽이리라. 잠들어 있는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새벽에 움직이겠다 포위하고 조용히 삼손이 있는 곳 기생집에 들어가 있는데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저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새벽까지 자지 않고 그냥 밤중에 일어나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것을 알았는지 그 성의 큰 문을 뜯어버려요. 문짝 둘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문설주 그것도 챙기고 문 빗장까지 다 챙겨서 그것을 들고 거진 60km나 떨어져 있는 헤브론에 있는 그 앞산 꼭대기에 갖다 놓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성의 문이 얼마나 커요. 그 문을 다 망가뜨리고 그 문을 들고 먼 거리를 와서 헤브론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삼손이 저들의 약을 올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더 진노케 만들고 있어요. 사사로서 삼손은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보다 힘이 센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삼손이 장난치듯 했던 성 문짝을 뜯어내고 하는 것들, 그것을 본 가사 지역에 있던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은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삼손을 잡아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들은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었던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능력이 있다 보니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난치는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사사 기간을 허비합니다.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사사들은 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부족들, 주변 국가들,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오게 막아서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7년이든 몇 년이든 사사들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20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멸하지도 않았고 전쟁에서만 잠깐 이겼을 뿐 그들 마을까지 이렇게 방문해서 기생집에 가서 놀다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으로부터
눈치를 보며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전쟁을 가장 잘할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삼손인데, 어떠한 다른 사사들보다 사사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한 이가 삼손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힘이 너무나 세다 보니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하니 너무 자만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자기 힘 자랑하며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생집에 1절에 보면은 가서 쉬다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영화까지도 있죠. 들릴라, 그 소래골짜기에 있는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도 삼손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삼손이 그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보니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일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마저도 버리고 여인을 쫓아가요.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녀와 함께 하는데, 그 여인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압박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녀를 겁박합니다. 블레셋을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저 힘의 근원을 밝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스파이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 1100개씩 방백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5도시가 있으니까 한 방백이 5명이 정도 있다. 그러면은 은 5500개를 받아야 되는데, 은 1100개, 방백 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 1100개는 100년치에 해당되는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방백 숫자만큼 너에게 주겠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 물질을 위해서는 살인도 하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랑 재판을 해서 돈을 빼앗고, 물질을 위해서는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것을 훔쳐오게 하고 빼앗고, 코로나 시절에는 마스크나 백신을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중간에 훔쳐오게 하고,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 우상숭배,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를 하는 오늘날과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상황은 같아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삼손을 배반해도 된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이 여인은 3번이나 속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당신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고 없앨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힘을 잃을 거야, 그러한 거짓말을 했었고,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돼. 또 3번째는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 엮고 고정하면 힘을 잃을 거야. 이렇게 3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여인에게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삼손, 계속해서 그녀가 묻고 괴롭히자 할 수 없이 삼손이 내 머리카락을 깎으면 힘을 잃게 되고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삼손이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어긴 거예요. 비밀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삼손은 자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빼앗겨서 붙잡힙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고 힘이 없어져서
체포되어서 이제는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되었어요. 사사로 두 지파, 당시에 그는 그 두 지파의 사사였어요. 지금의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사사로 있었던 그가 노예가 되었고, 눈은 멀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감옥에서의 살아가는 삶,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삼손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범죄, 날마다 죄를 짓다 보니 무감각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한 번 지을 때는 죄책감이 와요. 두 번 지을 때도 죄책감이 와요. 그런데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고 안 느끼게 되면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삼손의 사사로서 20년간 있으면서 그의 삶은 죄를 짓는 것, 향락을 쫓는 것, 여인을 쫓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끝내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눈마저 잃고 자유자였던 그가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2절까지인데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발을 했지만은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요. 자르면 뭐 한 달, 요즘 남성들은 3주에 한 번씩 이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더 길게 하지만 계속 자라니까 단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 계속 일어나죠.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 이것이 은혜이냐 은혜가 아니냐. 저도 머리카락이 빠지지만 대머리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머리카락 한 올이 얼마나 귀한데요. 이 머리카락이 우리 머리를 보호하고 더위와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손톱이 자라고 발톱이 자라고 늘 우리는 우리 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을 때에 아픔이 오고 위험이 오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오는 늘 누리고 있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기적이었는데 날마다 누리다 보니 우리들은 무감각하며 살아가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앞을 볼 수 있는 것, 비록 눈이 나빠서 안경도 써야 되고 나이 들어가면서 가까이 있는 글씨들도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러더라도, 몸이 아픔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삼손은 그에게 힘이 있는 것,
처음에는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힘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힘 자랑하며 살고 남을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화가 나면 화를 풀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렇게 살아간 그는 끝내 그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삼손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에 마지막에 삼손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붓고 계세요. 이 밤에도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또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혹과 죄를 단호히 거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